에베소서 4장 말씀에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는 일들에 대해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오늘 말씀에처럼 무지함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무지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무지함을 어떻게 버려야 될 것인가, 무지함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뭔가 좀 중요한 꿈인데 기억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있는 지혜자들, 박수, 무당, 점쟁이, 술객 다 불러서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어제 꾼 꿈을 꿨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점쟁이고 술사이고 나를 돕는 자들이니까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알아내고 또 그 꿈을 해석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일 것이다. 너희 집안을 몰살시킬 것이다. 어떻게 보면 참 흉악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아니, 꿈을 얘기하지도 않고 그 꿈을 알아내라고 합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던 그 꿈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꿈을 해석시켜 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알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 가서 왕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꾼 꿈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해서 그 왕이 꾼 큰 신상, 머리는 금으로 되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고 나머지는 노쇠, 철, 이렇게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된 그런 큰 신상, 그리고 돌이 굴러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리고 그 돌이 온 세계를 가득 찬 그 꿈을 이야기해주고 또 그것까지 해석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일들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다니엘에게 절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다. 라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죠.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신 중에 신이시다. 하나님은 은밀한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다.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3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자기 모양을 따라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게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죽일 것이다. 그런 일을 또 우상숭배를 벌립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성경 말씀 알아요. 나도 주일학교 다녔었어요. 나도 하나님 존재 알아요. 나도 하나님 믿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알고 있다, 내가 확신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전지전능하신 것과 유일하신 신인 것을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도 마귀가
귀신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귀함에 대해서 귀신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귀신이 하나님을 믿는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신인 것을 아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아는 것만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을 이야기할 때에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지함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지시적으로 알고 모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무지함의 상태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영생과 의와 기쁨과 평강을 공급받지 못하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무지함의 상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무지함의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요한복음 17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요한복음 17장을 계속 읽다 보면은 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어떤 친밀함 가운데 있는지를 깊이 있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25절, 2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대조적으로 나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는 이 무지함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공급이 끊어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26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냐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아는 것이 발전이 되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받는 사람은 그 특징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아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단순히 천국 가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위에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는 것이죠.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이죠. 이 계획, 이 하나님의 의중, 이것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는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 여부,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능력하게 하나님의 이런 것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사랑은 가슴으로 아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지식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또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 계획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성부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셨고 그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줄 아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중을, 그 의도를, 그 계획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의중을 모르면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 7 형제가 있는데 큰형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형이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의 법은 그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7째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럼 천국에 갔을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사마리아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성경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중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에 공급받는 그러한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무지함이라고 할 때는 지식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내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경험하고 있는가,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여러분이 많이 들었듯이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알미인 것이죠. 특별히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더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무지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내용만, 오늘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었네, 좀 새롭게 알게 된 말씀을 들을 때만 감동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말씀 저 말씀 저번에 또 들었던 말씀이네. 여러분, 계속 신앙생활을 40평생, 50평생 하다 보면은 같은 설교 들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감화가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마음속에 자꾸 어떤 새로운 말씀을 듣고 싶은 욕구들이 있습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새로운 지식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이 주는 기쁨.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에 이거였구나 라고 그걸 깨달을 때 주는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부할 때도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마치 성경 말씀을 들을 때도 이것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의중과 뜻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서도 새로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런 것도 있었네? 단순히 지식만을 기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밭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돌밭의 비유가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안에 돌 때문에 뿌리가 없어서 곧 마르는 이런 모습이 바로 지식만 추구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지식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잘못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은 지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이 말씀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자하신 분이고 우리를 향하신 분이시구나,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아는 것입니다. 이번에 교육자 부부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강의들을 들으면서 많은 유익들을 얻었는데, 대화할 때에 두 가지 대화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지식적인 대화법, 하나는 감정을 나누는 대화법이 있다는 것을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에 지식 전달만 하는 대화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까지 나눌 수 있는 대화법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배웠어요. 많은 도전들이 됐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의와 기쁨과 평강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을 들으면 이런 고백을 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이 자랄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요한복음 3장 16절 그 한 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더 깊어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짧은 말씀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게 느껴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나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내가 알아,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의중과 뜻,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감정적인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내 마음이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화날 때 하나님께서도 아마 화내실 거야. 내가 짜증날 때
하나님께서도 이 부분은 정말 짜증나실 거야. 내가 막 어느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감정이 우리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모든 것은 죄로 인해서 다 어그러져 있는 것입니다. 감정도 우리의 죄성에 물찌든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의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기뻐하고 이기심을 기뻐하고 내 죄를 기뻐합니다. 내 혈기를 기뻐하고 내 음란을 기뻐하고 내 교만함을 기뻐하고 자만함을 기뻐하고, 내 감정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감정은 올바른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에 어그러져 있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묵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지금 이러니까는 하나님께서도 이런 마음이실 거야, 그렇게 잘못 해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을 봤을 때에 그 스피드 퀴즈가 있었습니다. 정말 한 70대 후반 되시는 노 부부가 나와서 스피드 퀴즈를 하는 겁니다. 문구가 뭐였냐면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만만하게 그 할머니에게 얘기합니다. 할멈, 나와 당신 사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천생연분, 그거였죠.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원수! 아니, 네 글자, 평생 원수! 할아버지는 천생연분으로 생각했는데, 나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할머니는 그거를 모르고, 할머니를 몰랐던 것이죠. 서로 부부지만 서로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감정대로만 행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오해들이 쌓이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감정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충성해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라.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무릎 꿇어야지 내가 기쁘고 그래야지 그것이 바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옳다고 해도 네가 먼저 용서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기쁨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더 겸손한 것을 기뻐하시고, 내가 더 양보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내가 좀 더 섬겨주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감정은, 왜곡된 감정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는 착각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내 감정대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많은 일들을 했어도, 내가 기쁨으로 뭔가를 막 했어도 상대방에게, 성도에게 상처 주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그러면 아무리 내가 기쁨으로 하고 열심히 했어도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중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것이 무지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무지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말로 행복해 하시는지, 무엇을 슬퍼하시는지, 진정한 하나님의 의중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이 기준이 돼요. 그것을 알아가고 그 후에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며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된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의중을 잘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저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슬픔이 저의 슬픔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제 감정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면 제가 그것이 싫고 정말 피하고 싶더라도 제가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배울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것은 새로운 말씀이네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 마음을 듣는 훈련.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중과 이러한 계획 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계획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그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와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 상급과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의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